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라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제대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유다의 아비암 왕과 아사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에 관한 그들의 행함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4장에서 여로보암이 20년 만에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르호보암 역시 그 북쪽의 여로보암에 관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도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므로 그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여로보암 왕 18년째에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왕이 되고 겨우 3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 아비암이 했던 일이라고는 오직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행한 왕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끊어지지 않고 있었던 죄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우상 숭배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생겼다가 없어지고 결국은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참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영적인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적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죄라는 거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상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붙들고 놓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 그거 까있고 그거 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쉽게 생각이 되십니까? 나는 우상 숭배로부터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어 라고 자신을 하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상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이 그렇게 어려운 계명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가 있을까? 참 그 의문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가까운 팔공산에 가면 갓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수능일입니다. 아마도 지금도 갓바위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들, 손자 제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달라고 갓바위에 열심히 빌고 있을 것입니다. 절을 하고 시주를 하고. 그런데 만약에 한 일주일만 가서 갓바위에게 치성을 다해서 불공을 드리면은 소원이 성취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보십시다.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한 사람들이 소원 성취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을까요? 갓바위에 가서 절 한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번 어려운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 다시 안 가면 안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갓바위에 가서 정말 지성으로 빌어서 소원 성취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있으면서 예전처럼 우리가 갓바위에 대한 무관심한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자기 문제, 이 자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발생하면 힘들거든요.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어쨌든 내 문제를 해결해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이런 간절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초월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문제들,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결국은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을 잘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제각 자기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은 그럼 우상에게 눈을 돌리겠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죽자 살자 믿고 매달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들의 문제를 잘 해결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데 인생의 문제는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 나라, 하나님 안 믿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보면 그 나라들은 오히려 하나님 믿는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잘 나간단 말이죠. 더 큰 나라가 되고 더 강한 나라가 되고 더 부자 나라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있어서는 더 유익이 되겠다. 아마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 때문에 가지만은 세상의 삶을 좀 더 편하게 살려면은 하나님보다는 우상 숭배하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끊임없이 섬기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상 숭배라는 이 문제는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상 숭배의 죄에 자기도 모르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그들의 심령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꽉 붙들고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거야. 누구도 여러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나요,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더 쉽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뭐 주일을 성수하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고 내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억지로 주일날 교회를 나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죠. 몸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 마음은 주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자신이 어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뭐 예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예배 자체가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기 되어버리기 때문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든 행위에 자기 중심에 자기가 들어있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우상에게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이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 아비암이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아비암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암이 행한 그 부친이 행한 모든 죄가 어떤 죄입니까? 앞서 14장 23절 24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셌고 목상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가정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본받아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의 눈은 언제나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방 민족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사나? 저들은 어떻게 잘 살지? 어떻게 저렇게 큰 나라가 되었지? 그것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야,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 불신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어떻게 불신자들이 더 하는 일들이 더 잘 되지? 더 많은 돈을 더 잘 벌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눈에 이방인들의 삶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그게 쏠려버리는 것이죠. 유혹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이런 우상숭배를 저절로 끌어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솔로몬에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만 사실은 솔로몬 탓이 아니에요. 그 솔로몬은 솔로몬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버지 때문에 뭐 자식이 잘못되고 그런 이야기는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오늘 이 이스라엘 열왕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선한 아버지 밑에 악한 아들이 나오고 또 그 악한 아들의 밑에서 특히 희한하게 또 선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별로 소용이 없다,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부모가 악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영향을 받아 악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하다고 해서 아들이 선한 영향을 받아 선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선한 아들 가운데도 악한 아들이 나오고 악한 아들 가운데서 선한 아들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다 지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비암이 부친의 악함을 그대로 본받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비암은 결국 3년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신기하게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지금 11절에서 지금 말씀을 해놓고 있죠.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 아사가 행한 정직한 일이 어떤 것인가? 그의 아버지 아비암이 섬기고 만들어 놓았던 모든 산당들을 다 부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철폐하고 남색하는 자를 다 쫓아냅니다.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보고 그 왕후의 위를,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빼앗아서 찍어서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리는 이런 일들까지 했습니다. 부모가 잘못되었을 때 그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모든 우상을 철폐하는 일을 행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 성경 속에서 배워야 할까요? 근데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지금 우리가 앞서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쭉 읽어왔습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죠.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단과 베델을 세우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죠. 진노하시고 그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을 때에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여로보암의 집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의 집에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그 여로보암의 아들 한 명만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나중에 가면 그 여로보암의 집이 결국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죠. 그런데 똑같은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한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르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하게 심판하셨으면은 유다 백성들이 똑같은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심판하셔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그게 공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특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일반성이 없습니다.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들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8절 9절에 보면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네 등대에 버렸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여로보암의 악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아예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악을 행한 유다왕 아비암에 대해서 4절에서 말씀을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 해놓고 유다는 내가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후사를 세워 그 예루살렘을 내가 견고하게 할 거야 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악을 행했는데 한쪽은 하나님이 버리고 한쪽은 더 견고케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그렇다 어겠지라고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십니까? 믿으면 좋습니다. 근데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지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 7절에 가면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행했던 르호보암 또 그 아들 아비야 모두가 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름을 더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악을 행한 자에 대해서 전혀 다른 조치를 취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이 다르게 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하나님은 명확하게 구별하여서 다르게 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선택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우리는 다윗의 집과 상관없다. 다윗의 집에서 우리가 더 이상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윗과의 관계를 끊겠다.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그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택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언약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포기해버린 북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과 남유다,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 아래에 남아있는 유다의 그 왕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비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죄를 그냥 눈 감고 다 덮어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아비암이 겨우 3년 만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견고하게 세워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주신 언약 때문이죠.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살아있는 한 다윗의 집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언약의 결과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4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비암을 죽이시고 대신에 그의 아들 아사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 아사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정직한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견고함은 어떤 국가, 나라가 크게 되고 나라가 어떤 부흥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견고함은 그 나라가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힘이에요. 이스라엘의 견고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과는 다르죠. 세상 나라들의 힘은 나라가 부강해져야만 합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군사력이 더 많아야 되고 돈이 더 많아야 되고, 그래야 어떤 나라들도 이겨낼 수 있고 그 나라들을 정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키우지 않습니다. 땅덩어리도 진짜 작은 나라거든요. 자,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땅의 대부분은 유대 광야입니다. 나무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그런 땅이죠. 하나님이 그런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적은 데다가 적은 땅조차도 제대로 쓸모없는 땅들이 대부분인 땅, 여러분. 그런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넓은 땅을 주시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줄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이나 애굽 땅이나 그렇게 주셨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크고 견고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라는 조그맣게 두십니다. 그 나라를 절대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론 다윗 시대 가면 주위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들에게 이제 공부를 받기는 하지만은 그 나라의 경계 자체를 넓히지는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견고함은 국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큼 정직하게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힘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힘보다도 큰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진리예요. 내 힘은 내가 얼마만큼 건강하냐, 내가 얼마나 병이 들었느냐, 내가 얼마나 강하냐, 내가 얼마나 약하냐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강함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은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역사를 하더라. 이걸 깨닫고 나서 내가 약해도 괜찮구나, 내가 병들어도 괜찮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내 병 고쳐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신앙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자꾸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불신자들보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시거든요.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안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못했어, 여러분. 우리를 삼성그룹의 회장 자리에 못 앉히겠습니까, 여러분?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크고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집이 아무리 큰 나라가 되었죠. 여러분, 유대 나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도 유대 나라는 진짜 작거든요.
한 부분 아닙니까?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다 여로보암이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남쪽 유다에 보면 엄청나게 큰 나라죠. 물론 주위에 뭐 이집트나 바벨론에 비하면 작은 나라지만은 그래도 유대 나라에 비하면은 10지파를 차지하고 그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했으니까 얼마나 큰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버림받은 집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게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러워지면 우리 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비록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작은 존재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세워지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들이 비록 악을 행하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견고하게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추구해야 될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한 나라, 큰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들을 붙들고 자신들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남은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주시는군요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감사할 것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저 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우상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 저 가까이 가서 엎드려 절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모든 신앙생활이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되어지면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우상처럼 섬기는 일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 전부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그 사람의 목숨 하나가 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내 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주시는 영생이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목숨을 잃더라도 영생은 얻어야 된다.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지만은 이 목숨조차도 내가 영생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너 그 목숨을 버려서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구별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짊어지고 영원히 버림받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악을 예수님의 의로 덮으시고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를 입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를 알고 여러분들 오늘 이 아비암과 아사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똑같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대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어서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진리를 깨달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대하시며 망해야 될 아비암의 집을 또다시 아사라는 정직한 왕을 세워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의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